시간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여름 수련회를 예심 선교에서 하는 수련회에 우리가 참석하려고 지금 이제 등록을 해 놓았는데 우리 그 김은혜 사모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진행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영육 간의 모든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들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한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크고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 견고히 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육 간의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돌려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길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수련회에도 정말로 순적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로가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처럼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경험은 차이가 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건 곧 심판을 받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구원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그 역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바벨론이 이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졌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재앙을 만나고 바벨론은 영광을 얻고 그런 완전한 차이가 있어도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냐면 그 지배를 받지 말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거나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아도 참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나하나 실현해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 자기들이 꿈꿨었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원했던 삶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큰 주제는 뭐죠? 동행입니다. 동행. 창세기에는 창조하신 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와 동행,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그리고 레위기는 예배와 동행, 그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이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이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동행인 아담과 하의 범죄로 인해서 불가능합니다. 동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동행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백성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동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동행이 사실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를 담이 막았다고요. 죄악의 담이. 그러니까 동행은 사실상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사실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동행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속.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지어서 이것이 단절되었는데 하나님은 처음 만드실 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언약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레위기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 레위기서를 반으로 딱 나누면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죠? 전반부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나가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제사는 5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일은 7절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유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년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생기는 절기. 그래서 뭐 초실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수확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뭐 이런 것들은 다 출애굽 사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절기들하고 이렇게 제사하고 여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느냐? 그러면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삶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도 뭐하고 가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든 절기를 지키든 관계없이 그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진짜 그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제사를 하면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제사를 통해 나아가느냐? 우리가 속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가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그 절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런 절기들을 지킬 때 그런 절기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절기를 지키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든 관계없이 그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느끼고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 알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정말로 바르게 고백해야 하는 시간들이 바로 뭐냐면 절기를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것처럼 이해를 못한 것과 같은 표정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절기예요.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고요. 절기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길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핏부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절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고 그들이 나중에는 약속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을 지킨다. 그러면 그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생한 날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일들을 알고 계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것 말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생긴 절기들이 그러면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예, 초실절, 77절, 나팔절은 1월 1일이니까 그건 저기 애굽 약속의 땅에서 생겼다고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출애굽이 현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들이 지금도 유효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절기를 지키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곡식을 거둔다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이 그 출애굽기 5장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애굽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리고 말로 듣는 것하고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 타겟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겉으로는 애굽 사람들을 치는 재앙으로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느냐? 아니요, 굴복을 안 해요.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상으로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 어디로 가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 훈련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걷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식구 수대로
거두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먹어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분을 거두는데 안 썩어요. 매일같이 먹는 이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가 돼요? 양식이 돼요. 자, 보세요.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의 삶에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뼛속까지 무엇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는다. 그 뼛속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만나를 통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광야고 덥거나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는다. 이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고서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 그런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아래에 있으면 평안해. 이 광야에 있지만 광야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아가면 고통을 겪게 돼.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그게 고통이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셔서 약속의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 그 광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백성답게 삼으시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광야의 훈련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양식이 그들에게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니까 고통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 양식이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냄새가 나고 고통을 준다. 이걸 말씀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를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만나를 거두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순종을 할 때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리고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규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어느 쪽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기울어지느냐? 하루의 양식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중에, 원망을 왜 하느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해요? 세워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존재를 세워가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거나 배우지 못하고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양식이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냄새가 나고 고통을 겪는다. 그걸 배우는 것. 그래서 만능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고통을 겪는다. 그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다 적용하여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끝낼게요.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은 삶에서 누구를 배웠느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승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승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